자, 오늘은 제 13강이고요. 계시록 6장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봉인이 열리다. 7년 환란의 시작. 아주 대단한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봉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봉인이 뭘 의미하는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들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하는 하늘 보좌의 광경이 펼쳐져 있고요. 특별히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보좌에 계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책이 열려져야지 그들에겐 좋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 책이 열린 거에 따라서 서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 봉인이 열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매매 증서 또는 저당 증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표를 쭉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의 이 매매 증서, 저당 증서를 통해서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열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채무를 지게 되면은 이런저런 어떤 빚 갚는 행위를 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땅을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기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다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이것이 팔긴 팔되 영원히 그 매매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두 사람이 이제 땅을 땅값으로 한 1,000만 원 딱 빌려갔겠죠. 빌려가면은 이 1,000만 원을 저당 잡은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매매 증서를 가지고, 저당 증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가면은 이 제사장이 두 사람에게 그 거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증서를 다 일일이 서로 확인합니다. 일종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이 매매 증서를 역시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를 감은 다음에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딱 해가지고 열지 못하게, 아무도 열지 못하게, 열면 무효죠. 봉인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기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거래 당사자가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이 제사장에게 두 사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 봉인을 해제하면은 그때부터 원주인에게 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그런 땅과 관련된, 그러니까 완전히 매매는 없는 거예요. 일종의 매매 증서는 매매 증서인데 저당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년이 채워져야 돼요. 50년. 50년이면은 뭐가 오죠? 희년.
희년이 오면은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당 잡혔던 매매되었던 땅들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년제도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없게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다 자기의 땅이 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유산입니다. 그렇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것이 토지 공개념 개념이에요. 옛날에 그 토레이 신부님이, 대천동 신부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사에 이런 토지 공개념을 또 이렇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뭐 어느 대통령 때인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토지 공개념 개념을 한번 적용시키자라는 시도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토지 공개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모든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토지를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금지하자. 근데 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업대로 대대손손 이렇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죠. 몇백 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희년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이제 토지를 갚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그것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갚아줄 게 아니죠. 누군가 가까운 사람, 친족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은 순위가 있어요. 넘버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쭉쭉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요. 대신에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또. 실제로 그 사람이 하긴 하는데 원래 주인에게 명의는 돌려줘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토지가 공개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지파별로 그것들이 존속될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틀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토지를 저당 잡힌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희년도 희년이지만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것을 감당해 줄 사람,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오매불망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얼커니 하고 저당에 잡힌 그 매매 증서를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밖에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 7개의 봉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데 이 권리가 빼앗겼습니다. 저당 잡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저당 잡혔습니까? 사탄에게. 우리의 죄가 올무가 돼가지고 사탄에게 그것이 저당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만물은 그때부터 사단의 속박 아래 놓여졌고, 이것이 어떤 영적인 법칙이, 율법적인 법칙에 의해서 율법처럼 이 영적인 법칙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이 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늦춰져서 드디어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직껏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러니까 5장까지 보면은 아직껏 초반부까지만 해도 그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 때문에 막 슬피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기업 물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한 속박들을 전부 다 풀어내고 만물이 언제 회복될까? 그것을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시고 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왜 어린 양이 왜 중요하냐? 이 계시록 5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22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불려지거든요. 이 어린 양은 바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죽는 그런 속죄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린 양은 흠없는 것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은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속량시킬 수 있는 분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려져야지 심판이 시작되고 만물이 회복되게 되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 봉인이 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 손에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고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시간이 찾아왔다 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충분히 이 계시록 5장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봉인이 열려야 될 겁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봉인을 여는 작업을 하시는데 오늘은 계시록 6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봉인이 열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봉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7년 환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개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봉인이 열린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당연히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란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릴 때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환란이 몇 년 동안 있냐면 7년 동안 진행됩니다. 왜 7년인가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인이 열리는 것 자체가 심판을 100%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봉인이 열린다는 그것은 아직은 심판이 아니에요. 봉인이 열리는 것은 단지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봉인이 열리니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징조를 알려주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7개의 봉인이 열리는 동안 사람들은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개의 봉인이 열린 다음에 또 7가지의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나팔도 아직 심판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인 심판은 아직은 아니에요. 경고예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나팔의 그 기능이 그거잖아요. 예, 적이 온다, 위험이 닥친다 것을 옛날에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나팔을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임할 때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자, 심판은 누가 받게 됐습니까? 악인들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당할 때는 누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악인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의는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심판의 목표는 악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7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앙, 두 종류의 7가지 재앙들은 성도들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이제 교재 177페이지. 일곱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차례로 발생하는데 이들의 특징, 공통점이 한결 같이 모두 재앙의 수가 7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종류의 7 재앙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방향이 결정이 돼요. 계시록의 내용이 스토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7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정리하면 2가지예요. 첫 번째 견해가 뭐냐? 이 3가지의 재앙들을 세 종류의 7가지 재앙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을 한 재앙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이 있죠. 첫 번째 시간 순서적으로 7 임원의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이것을 시간 순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재앙을 말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인의 재앙이 일종의 총론적인 것이라면은 7 나팔, 7 대접 재앙들은 그것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같은 재앙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 종류의 7 재앙이 아니라 같은 한 종류의 7 재앙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7년의 기간 동안에 나눠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7년의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들 모두가 첫째 인이 될 수 있고 마지막째 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가령 첫 번째 봉인이 열리죠.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봉인 2절에 열립니다. 봉인이 열리게 되면은 흰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 흰말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그럼 벌써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이 두 증인의 이 흰말이 등장하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두 증인의 사역이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도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이렇게 한 거에 따라서 이 흰말을 그렇게 두 증인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봉인이 열려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봐요. 다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일곱인의 재앙 하나만 갖고 이미 모든 7년 환란의 어떤 7년의 기간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팔재앙이나 이 대접재앙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한 강도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른 재앙이 아니라 한 종류의 재앙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한 어떤 견해고, 또 한 가지의 견해는 세 종류 재앙들을 서로 각각의 재앙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난생 처음 이 재앙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에요. 도대체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뭔 말이야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이것이 다 낯선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시록에 대해서 선 지식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세 종류의 재앙을 다른 각각의 재앙으로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그 강도가 강해진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이 시간적으로도 시간 흐름상에 뒤로 갈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강도와 범위도 더 세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몇 주 있다가 요 해당 총론의 강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입증을 시켜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가혹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상이 넓어졌다가 점점 누구를 향해 간다고요? 악한 자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모든 일곱인의 재앙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대상이 좁아져 가지고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에 이르게 되면은 악인들만이 이 심판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죠. 일곱 인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까지가 계시록 6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흰말, 그리고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요. 계속해서 네 종류의 말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7장에 잠깐 멈춰가는 시간이 있고요. 8장에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번째 인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이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곱 나팔 재앙을 여는 신호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곱 가지의 인의 재앙 안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뒤에 보면요, 일곱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딱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뭐가 되냐면은 또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곱 인의 재앙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견해가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냥 괜히 근거도 없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쭉 이어지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또다시 한 가지가 카운트가 되는데, 화라는 영어로 WOE인가? 재앙이라는 뜻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화로 표현해요. 화로다 이렇게 나와요. 화로다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2번째 화가 6번째 나팔, 그리고 3번째 화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고,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7개의 대접 심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인해 재앙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나팔 재앙은 악인과 자연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악인과 자연 환경과 악한 세력.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요, 휴거의 시기와 관련돼서 환란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어느 분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K 목사님이라고만 했어요. 김 목사님인지 강 목사님인지 권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K가 들어가서. 근데 그분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다 좋았는데 이 목사님이 천년왕국에 이르러서 천년왕국을 부정을 하시더래요. 성경에 천년 동안이라고 했지 어떻게 천년왕국이라고 어떻게 나왔냐. 천년왕국은 없다. 부정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골치가 아파져가지고 띵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댓글 달아줬죠. 뭐 관련된 천년왕국에 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다 들었대요. 다 들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20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천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5절인가 보면은 천년 동안 첫째 부활자를 말해요. 첫째 부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왜 왕이 필요하죠? 거기가 왕국이기 때문에, 킹덤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루어질 왕국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뭐 천년 왕국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없어가지고 천년 왕국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이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 내용만 쫙 봐도 천년 왕국의 정황이 쫙 나와 있는데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 있고요. 천년 동안 악인들이 지옥에서 죽은 채로 거기 있고요.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은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은 살다가 천년이 지나면은 다시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곡가마국에서 성도들을 다시 유혹해가지고 곡가마국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다뤘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냐고.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없죠. 근데 휴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사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각들을 통해서 다 모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개념으로 휴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해가지고 그렇게 부정하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휴거의 사건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잠깐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휴거와 관련돼서, 근데 휴거와 관련돼서 계시록에서는 휴거의 시기와 관련돼서 환란의 대상과 범위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누가 환란을 당하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시기에 관해서 세 가지의 주장이 있죠. 환란 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이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직전에.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은 7년 환란이 마치고 나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중간 휴거설은 이 7년 환란의 중간쯤에 휴거가 일어난다.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3년 반, 4년 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간 휴거설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시기가 또 달라요. 또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통 중간 휴거설하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요. 일단 이 세 가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어떤 그 휴거의 시기와 관련된 7년 환란설이라면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 환란의 대상은? 일단 성도들은 전부 다 휴거를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악인들이죠. 믿지 않은 자. 또는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않은 자, 불순종한 자. 특별히 환란 전 휴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물고 들어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기 아주 성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 수는 사람들의 이 인류의 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건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유대인들이 여기 다 이때 이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가 다시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성도들은 다 휴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봐라. 이 휴거가 있은 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냐? 나와 있냐? 교회는 없지 않냐? 계시록에 보니까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없지 않냐? 대신 성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성도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나 믿지 않은 자 중에서 나중에 회개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일단 거꾸로 설명하면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미 이때 세 종류의 재앙들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인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도 다 이 재앙에 노출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재앙들은요 가면 갈수록 범위와 강도가 그 가혹함이 더 세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7 대접 심판 재앙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까? 이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하고도 맞지 않아요. 모든 이 심판까지 끝나야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2번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환란 전 휴거설도 중간 휴거설도 예수님이 오심을 두 번의 순서에 의해서 온다고 믿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그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여러분이 계시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먼저는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는 2차적인 다시 오심에 대해 설명해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7년 환란 후 휴거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자마자 바로 재림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휴거설은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누어지고요. 전 3년 반은 성도들도 거기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 시간이 지날 무렵에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성도들이 휴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성도들은 다 공중에 휴거가 됐고, 나머지 남은 자들이 7 대접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악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악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 설명에 의하면은, 제 견해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후 3년만 기간에도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실은 그것이 환난 전 휴거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말하는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불순종해서 남겨진 자들 있잖아요. 믿는 자 중에서 불순종해서 남겨진 자,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휴거를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주실 수 있는, 이것은 설입니다. 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7개를 설명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해 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도 구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 3년만 기간 동안에 남겨진 자들이 있고요. 이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또 미약하지만은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다 후 3년만 기간 남겨진 사람들은 다 순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후 3년 반 기간에 초반부에 이런 순교가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쭉 나와 있고, 특별히 4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은 초창기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보시면은 7 대접 재앙을 178페이지 맨 밑에 그림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제가 붙여놨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에는 7 대접 재앙이 이 전방 후 3년 만에 초반부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들이 다 순교할 자들은 다 순교한 후에 뒷부분에서 7 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시간 간격을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띄엄띄엄 일어나는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의 시기와 관련해서 7년 환란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요, 워낙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내 길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돼요. 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흐름에 좀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잘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맞춰서 공통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공통점은 여러분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신학 때문에 그래요. 신학. 교리 때문에. 무천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당연히 천년왕국을 천년이란 기간으로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천년주의라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치랑 비슷합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자꾸만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왜곡된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리란 것이, 신학이라는 게 좀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즘 들어서 막 계속 강조되는 게, 구원론도 그냥 구원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원론, 종말론도 성경적인 종말론을 자꾸만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신학과 교리의 안경에 비춰서 하지 말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에 충실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히려 신학자보다 여러분이 더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은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신학에 잘 모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거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더 좋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요, 혹시 신학이 있고 교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도 여러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혹시 목사님이 말하니까 다 옳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성경을 잘 참고해가지고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꼭 분별하셔야 돼요. 제 말 그대로 믿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도 뭐 최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지난번 텀에 이 강의한 거하고 이번에 한 것이 또 수정이 되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보면은 큰 3번 마지막 때와 7년 환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은 모두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즌 중에서 이 7년 동안의 이 기간은 더더욱 중요해요. 왜 그러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데이터까지 다 뽑아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세 가지의 다른 7 재앙들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인데, 그것이 다 요 7년 동안에 일어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성도의 휴거도 이 기간에 일어난다는 것. 도증인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도 이 기간의 끝 무렵에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엔타임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다 이 7년 환란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은 엔타임에 있어서, 엔타임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엔타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의 기간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총 22장인데요. 그 중에서 6장부터 19장의 내용이 7년 환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로 뽑아봤더니 63%가 나오죠. 그러면 3분의 1이, 100%의 3분의 1이 한 약 67%가 100의 3분의 2거든요. 약 4%가 모자른 3분의 2의 분량이 이 7년 환란 기간을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 보시면은 이게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 이게 만약에 샌드위치라면은 안에 있는 뭐예요? 햄, 뭐 이런 에그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햄버거에 빵은 중요한 게 아니죠. 빵 먹으려고 햄버거 사 먹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뭐 없는 뭐가 되죠? 속옷.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잘 아셔야지 계시록도 이해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해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년 환란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7년 환란 용어가 여러분 익숙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까? 여기 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것 하나의 종합된 용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것이죠. 7년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도 휴거, 삼위일체, 또 뭐 천년왕국 이런 마찬가지로 종합된 단어예요. 이렇게
추측된 결론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환란은 누가 당합니까? 악인이 당합니까? 예. 보통 성경에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말할 때 성도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주로 이 환란 가운데 노출돼요. 그래서 원래 이 7년 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한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재난, 이게 맞아요.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성도에게 초점을 맞춘, 성경에서는 맞춘 단어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환란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다 성도의 입장에서 당하는 그런 자기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이 환란, 이 기간 동안에 7년 동안 일어나는 이 환란은 실제적으로는 악인들이 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재난으로 해야지, 재앙으로 해야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7년 환란과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 여러분 7년 대환란인 단어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근데 7년 대환란 단어가 왜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실은 이 단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이 계세요. 기초 체력이 준비된 분들은 뭔지 다 알잖아요.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개관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주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관련돼서 명확한 그 명제는 없어요. 다 가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 그것도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천년주의가 있죠. 전천년주의는 환란 전 휴거설처럼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 것처럼 전 천년, 그럼 천년의 전에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사건이 천년의 기간에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 해서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이 종료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뭐예요? 천년이 없을 무자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없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인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있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천년의 왕국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 기간,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 천년왕국시대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보고 있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무천년주의에 하면은.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의 한 절반 이상이 다 무천년주의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천년왕국의 뒤에 후반부에 보면, 이 시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기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이 없어요. 천년왕국의 천년과 대비돼서
같은 시간대에 뭔 일이 일어나냐. 사탄은 이미 아메게돈 전쟁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이게 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곧 불못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불못 심판을 아직 안 받아요. 잠시 1000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 속에 가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의 특징은 사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디예요? 사단이 없는 곳이 낙원이죠.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대신 지상 가운데 펼쳐진 것이요. 옛 에덴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 회복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사탄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무천년주의하면은 이 세상이 낙원이 돼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원이에요 지금? 낙원 아닙니다. 힘들어요. 점점점 힘들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그런 어떤 징조들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점점 사단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무적행에 잡혀 있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만 봐더라도 무천년주의는 정답이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휴거와 관련돼서 환란 전, 환란 후, 중간 휴거설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중간 휴거설도 시점에 따라서 또 다양한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면은 복잡해지고 제가 얘기해 준 것만 알아도 충분히 어떤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세대주의적인 전천주의는 또 뭐냐? 그러니까 전천주의는 이해하겠죠? 이해해요?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거 강의 이거 준비할 때요. 처음에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강의도 하고 해야지 이제 머릿속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그 전까지는 저도 많이 이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런 여러분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었어요. 세대주의 전천전죠. 이 세대주의가 또 붙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세대주의는 뭐예요? 이게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천전주의랑 마징가 제트 합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품화된 거예요.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6천년의 기간을 줬다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7일 동안 안식하신 것처럼 6천년의 인간의 시대가 있고 7천년이 될 때 그때 안식하신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세대별로 쫙쫙 나눕니다. 당연히 무슨 세대로 나눠요? 6가지, 천년왕국까지 7가지 세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쫙 나눈다는 것이죠. 시기별로.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건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그런 식으로 딱딱 나누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천년왕국은 모든 6개의 세대가 끝마치고 7번째 세대, 곧 안식의 세대가 오는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어떤 종료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끝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세대주의, 이 전천전주의에 의하면은 날짜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쫙 하면은 시간이 쫙 나와요. 어느 때 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년도에
뭐 어떤 구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이 활동한 시대가 BC 2000, 제가 기억하기는 160년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출애굽의 사건도 계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표를 쫙 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이 몇백, 몇십 년이라는 것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6,000년이 마감되는 날짜가 언제다. 그래서 1992년에 다미성 교회가 한국을 떠들썩할 때도 실은 요 세대주의적인 전천주의에서 그런 날짜 계산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되어 예언이 추가돼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그 10대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이걸 신뢰하고 믿었죠. 그런데 날짜 계산 자체가 맞지 않아요. 뭐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해도 뭐 이렇게 블러드문 막 이렇게 하고 뭐 그죠 마크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 때와 관련돼서 이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 가지고 시간은 반복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성경의 역사들은 같은 그 모아딤 절기 가운데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았어요, 여러분? 안 맞았어요. 빗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달력 자체가 과거에 있던 달력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100%라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이 유대도 유대력으로 지금 5777년이에요, 지금. 작년 나팔절, 가을의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유대력으로 따지면 5777년째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만 따져도 아직 6000년이 되려면은 223년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종말까지는 223년이 남았어요. 유대력으로만 따져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들은 과거의 것들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몇 년인지 몰라요, 아무도. 때와 시기는 이 세상 아무도 몰라요. 컴퓨터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그 때를 자꾸만 이렇게 추첨식으로 막 이렇게 설정이 가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휴거를 당하고 순수하게 악인들만 남는 시대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받기 때문에 심각한 환난의 기간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대환난이다 그래가지고 7년 대환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안경을 벗고 성경의 흐름을 자세히 현미경을 갖고 연구해 보면은 이 7년의 시기는 명확하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전반에 3년 반, 후반에 3년 반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거기도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의 범위와 강도가 좀 낮고 후 3년 반 기간에는 더 강하고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이 실은 그 재앙의 강도에 비춰보면 환란의 기간이고 후 3년 반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된 이후에 남겨진 이 후반 3년 반이 환란 중에서도 가장 센 대환란의 기간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7년 환란의 기간, 아까 설명했듯이 이 계시록에서는 7년의 기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40대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여러분 이 세 종류의 표현은 다 같은 날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달력은 우리처럼 뭐 31일, 30, 뭐 28일
때로는 윤달이 끼면 29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무조건 30일이에요. 한 달이. 그러면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며칠이에요? 360일? 예. 그러면은 이것을 3년 반으로 계산해 보면은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거고 반 때는 6개월. 한때, 두 때, 반 때를 합치면은 3년 6개월. 42달은 이것도 12로 나누면은 3년 6개월. 다 같은 표현,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1장 3절에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길 어차피 이스라엘의 계산법에는 같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3년 6개월의 기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다르지만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표현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이때가 아주 명확하다. 요 기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가지 표현만 하면 우리가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예 날짜조차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근데 이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것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 어떤 부분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로 분류가 가능해요. 더군다나 이것을 좀 이따 설명한 다니엘서랑 같이 조합해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보면은 명확하게 3년 반과 3년 반이 나누어지고 이 두 개가 합치면은 7년이라는 기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의 기간은 7년의 기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81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오늘 내용의 반 정도 됐는데 시간은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은 성경이 많으니까 빨리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1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이야기해서는요, 다니엘서를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은 굉장히 동일한 내용을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줬습니까? 교회를 위해 줬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 줬습니까? 유대인을 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종말 서신이에요. 종말론을 다룬 책인데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 교회들을 위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을 서로 잘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7년 환란과 관련된 비밀들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인 역사적 기록을 담은 책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가지고 여러 왕들을 거치는데 그때 일어난 역사적인 기록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 기록이에요. 앞에 거는. 근데 후반부는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영적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일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 계시록과 연결되면은 인류의 미래까지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시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했는데, 자 보세요. 이 예적부터 왕자가 놓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정했다. 이 표현이 계시록 4장에 보세요. 내가 또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표현이 같죠? 또 10절에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았더라. 하나님 보좌의 앞에. 근데 계시록 20장 12절에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또 10장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 그 표현이 계시록 1장 13절에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600년 후에 쓰여진 이 계시록이 다니엘의 내용과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거의 똑같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다니엘이 본 거나 요한이 본 거나 결국은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계시록과 동일하게 3년 반을 의미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어딜까요? 7장 25절 시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그는 누구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 아까 42달이 뭐라고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1260일.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같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일의 절반, 뒤에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일이라는 것이 7일 말하는 것이에요. 위크를 말해요. 영어로 한 주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일의 절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자여 선다. 어디에 선다면 성전에 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7일의 절반이면 3일 반이잖아요. 3일 반인데 다음 주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결론을 끌어오면은 이 일의 절반인 것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3년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을 이렇게 다니엘서는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여기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이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시록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여러 곳에서 이 환상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것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정해진 바로 끝날 마지막 때를 향한 것이다. 또 9장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쭉 나가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여기서는 그냥 종말이지만 영어로 하면 엔타임까지. 이미 정해진 엔타임 시기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종말서인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은 이것이 15절 이 타임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연관돼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을 너희들이 다시 상고해 보면서 다니엘이 말한 그 사건이 벌어지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7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서부터 7년 할례의 용어가 등장했는지 또 71에 대한 이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 약간 맛보기식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성경이 다 있어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다 볼 수 있지만은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글을 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을 취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 연수를 알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멈추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다니엘이 지금 70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의 끝자락 가서 이 일이 다 되어진 것을 보고 이제 알았다 그게 아니라 아직 70년의 기간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취한 행동 그거예요.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그 연수를 대로 하나님 이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에 9장 17절 쭉 읽어보시고요. 184페이지 보시면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9절까지 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쫙 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딱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2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전의 환상은 7장부터 나온 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185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24절부터 27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실은 이 내용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내용 갖고 설왕설래 말이 많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70년 기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천사다. 다 천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고지해놓은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도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뭐예요? 군대 장관. 여기도 미가엘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미가엘이 나오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다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가브리엘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부터 응답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1회, 71회가 뭐예요? 70주를 말하는 거예요. 70위크,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70주면은 며칠이에요? 49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놨다. 그 기한 동안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5, 26, 2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합치면 몇 일이죠? 69일입니다.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한 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고 그 중에서 여기 나왔죠.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또 그 일의 절반에 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 71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인데, 71회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잠깐 한 부분만 서론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풀어야 되냐면은 전제로 해야 될 것이 70년과 71회가 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 다니엘은 70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70주를 답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는 70년이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이스라엘이 정한 기간은 70년이 아니라 70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잠깐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주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그런 이해력에 따라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71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71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영어로도 그렇고 70weeks라고 70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읽어보세요. 샤부임, 시부임. 샤부임, 시부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71회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1에 70 또는 7으로 된 70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이 옳은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샤부임, 시부임을 기한으로 정했다. 근데 그 샤부임, 시부임이 뭐라고요? 7으로 된 70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7으로 된 70을 기한으로 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7으로 된 70이 과연 어떤 뜻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70이라는 숫자, 시간 단위를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다시 9장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려준 연수가 70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0년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천사가 갖고 온 답은 70년이 아니라 7으로 된 70, 샤부임, 시부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4절의 내용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이 때가, 이 회복의 때가, 그 기한이 정해진 그때가 단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때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요것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70년이라는 기간의 조건에 부합해요. 근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70년의 때가 돼도 채워지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조건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때가 와야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때가 언제 이루어졌냐? 정확하게 490년 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샤부임, 시부임이라는 단어, 일곱으로 된 70에서 70이 의미하는 게 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뭐예요? 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년, year. 70년 곱하기 7이에요. 70년이 7번이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위해서 기한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90년 후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어 자체로는 우리가 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역사적인 이 고종을 통해서 다니엘도 그때는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역사가 다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대가 이르러서 후퇴되는 그 7으로 된 70이 이 샤부임 시부임이 바로 70년을 의미하는 70년의 7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의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그때는 알았겠죠. 그러나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샤부임 시부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밀에 묻혀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7으로 된 70년이라는 거, 7 곱하기 70년, 490년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번 강의 가운데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그중에서 한 일회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뭐를 위해서 4번이나 언급됐잖아요. 마지막 때, 정한 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실은 여기 이 24, 25, 26, 27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70년으로 된 7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일회의 언약 가운데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해를 못하면요,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강의들이, 영상들이 아마 올라가 있고 어떤 그런 게시물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지금 이미 이것들을 오래전에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카이로스 시간을 다 이렇게 예정해 놓고요. 지금 그 시간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성취되고 가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시간 타이머를 갖고 지금 착각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굉장히 얼마 안 남았어요. 책이 있잖아요. 1분 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목사님이 책 이름이 1분 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1분 남았다. 근데 하나님한테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곧이 언제 온친다고요? 2000년 뒤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1분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대 중에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종말이 온다는데 악인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데 또 혹시 심판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